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부활주일에는요,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똑똑하고 의심 많았던 도마가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직접 확인해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후 7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셔서요, 도마에게 너의 손을, 너의 손가락을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고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나 잡으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하겠다는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내가 모른다 하면서 저주까지 하며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새로운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했고요, 도마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요,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저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좀 더 나아가서 유대, 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도 너희가 증인된 삶,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세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요, 나는 비록 가지만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희가 그 증인된 삶, 그 소명의 삶, 그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돕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보내준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는요,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강림하죠. 그날이 부활절로부터 50일 후여서 저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최소 10회 이상 만나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좌우편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열흘 후에 기다리며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이 있어야지만 이들이 새로운 인생의 장, 새로운 챕터를 열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들이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저희가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도 닦는다고 조금은 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열려면, 저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챕터를 쓰려면요, 저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저희가 세상의 일을 하기에는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여러 인간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세상의 일을 풀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늘에서 온 그 성령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제자들이 제자된 삶, 그의 사도들이 사도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했던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이른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의 입술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들이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은요, 한문으로는 거룩한 영입니다. 원어 헬라어로는요, 푸뉴마토스 하기온입니다. 하기온 푸뉴마토스,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이 성령이요, 생기를 북돋아서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요. 병든 영혼을 치유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줘요. 염려를 없애줍니다. 우울증을 없애줘요. 평안을 줘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과 어려움을 여전히 겪지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 그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너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너희가 서로 섬기게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내는요, 남편을 경외하기를 죽게 하듯 한다 그랬어요. 이거 사실 우리의 웬간한 노력으로, 마음의 결단으로, 새해 결심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요 그 일을 하는 것 저희 안에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이 남편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아내가요 남편을 존경하는 것, 내가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참고 오래 참고 온유하면 언젠간 바뀌겠지.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러나서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게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둘 다 내 자연인의 정신은 아니에요. 술 취한 것도 자연인의 정신은 아니고요. 성령에 취한 것도 자연인의 정신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목적의 성령의 목적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에덴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정말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 방향이 성령의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취하면요 이게 익숙하진 않은데 그게 결국은 비록 처음에는 좁은 문이고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여는 그러한 성품이 열려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서 이거는 좀 잘 따져야 되는 일인데 내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내가 이걸 좀 화를 좀 더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온유하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의심가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저희는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쉬워요. 술 취하는 거는요 내 정신도 아니고 기분은 좋지만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넓은 길이지만 술에 취하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내가 처음에는 술을 컨트롤하지만 술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술이 나를 갖다가요 지배해요. 좀 더 나가면 나를 무너뜨립니다. 인간관계를 무너뜨려요. 남편, 아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요 자녀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사였던 누가는요 역사가이기도 한데요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제자는 유대인이에요. 누가는 직업은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역사학자였어요. 의사들이 보통은 뭐가 뛰어나냐면 관찰과 기록이 뛰어나요. 문진을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병의 원인과 처방을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둬야 돼요. 그 환자가 왔을 때 그 기록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는 거죠. 큰 병원들끼리는 그 기록을 공유합니다. 전에 있던 그걸 갖고 와서 그것을 거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혹시 어떤 의료사고가 나서 분쟁이 생기면 그 기록을 꼭 남겨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에비던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처방을 했다고 그것이 법정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는요 굉장히 탁월하게 그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전편과 후편과 같습니다. 미국 드라마 같은 걸로 보면요 시즌 1과 2를 기록했어요. 시즌 1에서는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쓰면서요 누가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한 겁니다. 내가 먼저 쓴 이 글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각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적인 누가가요
굉장히 지적인 대어별로 유대인들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누가가 쓰는 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까이 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누가는 저희처럼 이렇게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근데 앞으로 기록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의 일, 남은 사도 12사도의 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보내주셔서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키셨으며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고 사도들은 어떠한 설교를 했고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했으며 사도 바울은 회심했고 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어떻게 되고 로마의 그 당시 모든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당신이 만약에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성품으로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공동체를,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나라와 민족을, 당신이 밟고 있는 그곳, 당신이 일하는 그곳, 당신의 그 시장, 당신의 연구소,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사업장, 당신의 가정에서 새로운 챕터를 열길 원한다면 당신의 심령은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너희가 받기 전에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장소예요. 그들이 머물고 싶던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은요,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곧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다른 인생의 다른 챕터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챕터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제재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 그 다윗 왕국 같은 것이 회복되는 날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땅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기입니다. 오늘 4월 30일이에요. 내일 5월 1일입니다. 이게 연대기적으로 가는 크로노스의 시작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뭘 정하셨냐면요, 기한을 정하셨어요. 시즌과 기회를 정하셨어요.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이 그냥 4월 30일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챕터를 여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날을 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한 10년 정도 전에 됐을 때, 제가 미국에 올 때 처음에 공부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에 가면 한인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한인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가 저로서 참 어려운데, 한인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가면은 좋았던 신앙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 괜찮은 미국 교회를 가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국 침례교를 처음에 다녔습니다. 중간에는요, 9시 침례교 예배를 드리고 11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를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침례교 그 교회가 특별한 게요, 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밖으로 그 문을 물고 나갈 때 거기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메인 게이트에 밖으로 엑시트에 이렇게 써 있어서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미션 필드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선교지를 생각할 때요. 저기 멀리 아프리카, 남미, 미국을 생각해도 어떤 인디언 경계가 있는 부족 이런 걸 생각하지만요. 저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선교지는요. 저희가 바로 이 교회당을 바로 이렇게 나아갈 때요.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저희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그곳, 저희가 월요일이면 일하러 가는 그곳, 저희의 시장, 저희의 가정, 내가 만나는 아이들, 내가 만나는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이웃들, 시민들이 저희의 선교지, 우선적인 선교지입니다. 저희가 밟고 있는 땅끝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기 전에요, 저희가 먼저 우리의 심령이 먼저 선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녀를 사랑으로 지도하려면요,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내가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내가 한번 작전상 온유하게 한번 해주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인도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늘의 일을 꿈꾼다면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연다면 내 마음이요, 내 심령이요, 새로운 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미션 필드에 가면요, 여전히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날 때요,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치유하길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서 다 풀고 가볍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먼저 이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의 열쇠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기름을 넣었는데, 이런 일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넣고 제가 이제 이렇게 텍스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기름이요, 꽉 차면 자동으로 탁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탁 멈추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백인 아줌마가 저를 부르면서 저게 막 기름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꽉 찼는데 멈추지 않고 이게 넘쳐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흥건히 흐르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껐습니다. 근데 저는 기름이 그렇게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지독한지 몰랐어요. 그냥 거기 이렇게 밟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테크니션 보고 이제 상황을 알려주고, 이 기계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제가 그냥 좀 더 이렇게 닦지 않고 그냥 차에 그냥 탔더니, 저는 이제 충분히 많이 걸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걸었거든요. 이렇게 앞에 들어가고 그랬는데도 그 냄새가 굉장히 오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햇빛 날 때마다 계속 이 매트를 꺼내서 말리고 했는데도 굉장히 오래 가요. 어제까지도 이렇게 냄새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빈 곳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거는 헬라어로는 플레라오라는 말 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게 이렇게 터져 나와서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핀플레렘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글 성경에서나 영어 성경에서는 둘 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앞에 나온 그 플레라오라는 성령의 충만한 건 어떤 거냐면요, 주로 성품적인 거예요. 내가 좀 더 온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쁨이 많아지는 거예요. 평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때가 지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오래 참과 온유와 절제.
이거 자연인으로서 당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뿌리를 내리면요, 때가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사랑하고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을 존중할 수 있어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요, 성령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주로 썼는데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줘요.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가 뭐 좀 달라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정말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을 하고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겨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 절대 무슨 권한과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사도행전 3, 4장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 더 전파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계속 전파합니다. 계집종이 너도 그와 한패다, 너도 갈릴리에 사투리를 쓰지 않냐 했을 때 아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 유대 이 종교적인 사회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맞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그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돼요. 요한일서는 사랑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가다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를 고치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갔을 때 저들 혼내주자 그랬어요. 그리고 막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굉장히 파워풀할 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냈던 사람이고, 끝까지 자기 형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 왕국이 오면 누가 오른쪽에 앉냐 왼쪽에 앉냐 이랬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변했어요. 그거 인생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변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저희가 그런 사랑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설교로, 그가 오순절 설교에서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설교에 5,000명이 한 번에 회심을 해요. 그 놀라운 담대함과 능력, 그게 넘쳐나는 거건 안으로 채워지는 거고, 그게 저 인격의 변화건 증인된 삶을 선포하는 거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교회를 나갈 때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가 인생의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려면요, 저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5월 가정의 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는 새로운 챕터를 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사도로 12제자를 할 때 밤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2번 밤새 기도하셨는데, 한 번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고요. 한 번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그의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선택할 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고요. 마지막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주고요,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을 주시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는 진리의 영이 되셔서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적절한 말을 주시고 적정한 행동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밟는 그 땅에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쇠가 너희에게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첫 열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첫 열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리더십 지도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요, 이 나라 이 땅을, 저희 교회와 저희의 가정을, 저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은혜의 강물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